자,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오늘부터는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자,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 앉으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귀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죠. 예.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요, 소금이 필요할 만큼 썩고 부패하고 오염된 곳을 말합니다. 빛이 필요할 만큼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썩고 부패하고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곳임을 전제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은요, 정말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썩고 부패하고 오염된 곳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진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와 같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썩고 부패하고 오염된 세상에서 한 줌의 소금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줌의 소금으로 산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패를 막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금으로 살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세상 속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가정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이 죄악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소금처럼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죄입니다라고 그 죄를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죄에 대해서 내 자신도 회개하고 그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회개하면서 더 이상의 죄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소금처럼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썩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게 뭘까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썩고 부패하고 오염된 세상 속에서 나로 인해서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이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다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나 홀로 사람들이 없는 무인도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내가 부름받은 세상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언제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느냐 할 정도로 여러분 옛 사람의 모습으로 너무 쉽게 빨리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것이 우리가 바로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 세상의 보냄을 받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금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요,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팔복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산 위에 올라가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곧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팔복이 뭐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로 사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산상수훈에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십리를 동행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한 줌의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팔복의 말씀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하겠죠. 그럼 여러분 날마다 집에서 밖에서 옷을 다 벗어주고 집으로 발가벗은 모습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뭐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줌의 소금으로 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는요, 이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쉽게 용서하지도 않고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아요.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말씀처럼 끝까지 분노하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절대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으로 사는 삶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소금으로 사는 것은요, 가치 있고 유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소금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재료 또 좋은 양념을 넣는다고 해도 여러분, 음식을 만드신 분은 알 거예요. 간이 맞지 않으면요, 그 음식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때요? 단맛이 없어도, 또 때로는 신맛이 없어도, 때로는 매운맛이 없어도 음식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간이 맞지 않으면 어때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 음식은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간이죠.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고 말씀하셨고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50절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자, 주님이 하신 말씀 보게 되면 소금은 나쁜 것이라고 했어요?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랬잖아요. 여기 좋은이라고 하는 해당되는 단어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 그러면요, 가치 있는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세상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여 정말 유용하고 필요한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가치 있고 정말 필요한 사람, 유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소금된 우리는 이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맛을 내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우리 가정에 보배로운 사람이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두고 여러분 회사에서요, 서로 쟁탈전이 벌어져야 돼요. 예? 이 사람은 우리 부서로 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만큼은 우리 부서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을 놓고 어때요? 막 쟁탈전이 벌어져야 돼요. 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예? 이 사람은 정말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은요, 반드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제 소금이 소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금 자체로는요, 여러분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없어요. 소금이 소금 되려면, 다시 말하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발휘하려면요, 소금이 녹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서 흘러 들어가 침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금 자체로서는요, 어때요? 어떤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떤 방부제 역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방부제로서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녹아서 흘러 들어가 침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만 살면 절대로 소금이 소금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자신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소금이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요, 녹아 흘러내리고 침투를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그 소금이 맛을 내든가요? 기능을 발휘하든가요? 막 요란한 소리를 내든가요? 아니면 공격적으로 누군가를 막 비판하고 정죄하든가요? 그러면서 소금이 녹아내리든가요? 저 사람은 사라져야 될 인간이야 하면서 막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소금이 녹아내리든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소금은요, 아주 조용하게 소리 없이 조용히 녹아내리면서 흘러 들어가면서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는 거죠. 여러분, 구호를 외친다고 소금의 기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띠를 두르고 횃불을 들고 촛불을 들고 뭐 물러가라 퇴진하라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줌의 소금이 돼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조용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희생을 하고 녹아 흘러 들어갈 때에 비로소 세상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직장의 음주 문화가 바뀌고 이제는 아침 이슬 대신에 콜라를 마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13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소금은 백해무익한 겁니다.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남자분들 가운데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짠맛을 잃은 소금도 있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잃은 소금도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있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요, 어떻게 소금을 사용했느냐 그러면 시장에 가서요, 이렇게 소금산에서 가져온 암염 소금 돌을 사옵니다. 소금 덩어리를 사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것을 가져다가 물속에 담가둬요. 하루 정도 담가두게 되면은 그 소금 돌 안에 있는 염분이 다 밖으로 우러나오게 되는 거죠. 소금 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소금의 물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분이 다 나와버린 그 돌은요, 이제 맛을 잃은 거잖아요. 염분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연탄재를 버리듯이 그 소금 돌, 맛을 잃은 그 돌을 밖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로 밟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이제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정말 아무 쓸데없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되고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짓밟힘을 당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내가 복음 때문이 아니라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서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금이 소금되지 못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금이 소금되지 못해서 직장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따위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얼마나 모욕적인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살아갑니까? 소금이 소금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이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여기 너희라는 말 속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도 괜찮겠습니다. 은호는 세상의 소금이니. 다 같이 시작. 은호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었다, 과거형도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그러면 너희는 지금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을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보냄을 받는 그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소금이 되었습니다.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네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정도 네가 성숙하게 되면 그때는 네가 소금이 될 거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한 줌의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 줌의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산상수훈의 가르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가치 있고 유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린애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줌의 소금처럼 조용히 녹아 흘러내려 침투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어때요? 죄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부패가 멈춰주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